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공식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공식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공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공식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은 네 번째 공식 들어가는 게 아니라 3-1로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에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에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숫자가 3이어서 자꾸 이렇게 3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뭐 세 가지, 그 다음에 제 설교도 1, 2, 3번 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을 많이 사용하는데 편안한 거죠. 하나 하면 아쉽고, 둘 하면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셋 하면 이제 좀 차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 3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 특별히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 있는 3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르쳐드린 건 하나님 나라 번호의 국번 가르쳐준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번호를 기억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적을 때 사실 하나님 나라 전화번호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엉뚱하게 또 333국에 하면서 전화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건 아니라고 그냥 전화번호라는 말은 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하는 번호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는 번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번은 333번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번호는 뭘까? 7711이에요. 7711이 뭐겠어요? 오늘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게 이제 국번이에요.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뒤에 번호 7711, 333에 7711. 이거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할 때 이 말씀 먼저 딱 앞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번호예요. 333에 7711. 오늘 7711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집에 가셔갖고 스마트폰 누르지 마세요. 엉뚱하게 333-7711 누르지 마시고, 이건 기도하는 번호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전화하는 번호예요. 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다 보니 허점이 있어요. 언제나 성경에서요,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겠죠? 제일 많이 사용하라고 사실은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가장 많이 써야 한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일부러 붙였잖아요. 333에 7711 하면서 일부러 번호까지 붙이는 거예요. 계속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쓰라고, 열심히 하라고 교회에서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요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아는 말씀인데 이러지 마시고,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 나오죠. 아는 맛이라서 더 먹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는 말씀이라 더 가까이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요, 청년 시절에 취미가 많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목회하기 전에는 뭐 이거저거 뭐 쫓아다닌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거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많이 배우러 다니고 많이 하고, 제가 취미 생활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취미를 다 끊었어요. 목회하면서 취미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나씩 하면서 취미를 다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는 조금씩 다시 뭘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하려고 광고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산에도 올라갑시다 그래가지고 산에도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는 우리나라 산이라는 산 다 탔거든요. 요즘은 안 믿으시겠지만 산이라는 산은 정말 다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산 타는 거 너무 좋아했는데 그거 잊어버려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같이 올라가십시다 해갖고 요즘에 요 뒷동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따라오시는 분만 따라와, 안 따라와요 자주.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하면 좋고, 또 요즘에 뭐 오늘 모이는 것처럼 영화 모임 가집니다. 그래서 저만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여러분을 좀 초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취미생활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취미를 성도들하고 같이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못 나누고 저도 다시 찾을 수 없는 취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진이에요. 사진. 제가 청년 때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사진 쫓아다니면서 배우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의미를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사태 났을 때 그 한 장의 사진이 그 상황을 다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시리아 난민들 난민 문제가 막 발생했을 때 터키에 그 해변에 밀려온 그 쿠르디라는 그 조그만 3살배기 아기가 해변에 엎드러져서 그냥 그렇게 죽어 있는 그 한 장의 사진 전 세계를 울렸잖아요. 그 한 장이 많은 걸 표현하고 많은 걸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라는 것을 참 좋아했는데 뭐 목회하다 보니까 다 버렸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근접할 수 없는 취미다. 그리고 시간 이렇게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다 버렸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사진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엇보다도 초점이에요. 사진이 아무리 구도를 잡고 뭘 해도 초점 안 맞는 사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지금도 카메라가 저를 이렇게 찍고 있고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어서 오늘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보고 계시잖아요. 이 카메라가 저를 지금 초점을 못 잡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흐릿하게 나오고 있다. 뭐 배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답답하게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초점 맞춰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마태복음 7장 7절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초점을 정확하게 찾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333뿐만 아니라 7711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점을 먼저 정확히 맞춰야죠. 초점 맞추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갈 때 사실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자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괴로움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걸 경험하는 건데, 그냥 그 어려움 하나 풀었다고 기도를 딱 접어버리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취급해버리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건강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가까이 우리 모든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문제 쳐다보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는 항상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찾으라는 거예요? 풀어나갈 방법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관공서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업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기도 시작할 때 초점부터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놓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문제만 보고 있어요. 어려운 그것만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십자가 앞에 모든 문제 딱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주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세상 것을 그냥 보고 있다, 땅의 지혜를 보고 있다, 세상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럼 우리 뭐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 번째는 초점 맞추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춰라. 시편 38편 12절에 1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괴로움에 빠진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또 거기에 빠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도록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항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입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항변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이 없는 사람처럼 내가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십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제일 먼저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는 역사도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를 하여금 기도할 때마다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7장 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참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제일 외우기 쉬운 자리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두셨어요. 그 3이라는 말씀 내가 들으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것을 행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이 연거푸 3번 나온다고, 이렇게 강조하실 수가 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 전체를 봐도 예레미야 33장 2절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여 가라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아무데도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3번 강조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반드시 이렇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7장 7절 7장 8절 말씀도 강조하시면서 얘기해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똑같이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이거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강조법 우리 사용하는 대로 똑같은 말을 나열할 때에 같은 말 쓰지 아니하고 다른 단어 쓴 것뿐이에요. 같은 의미로 3번 강조하신, 삼중적 강조를 하신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앞부분에 보면 부정명령어가 많이 나와요. 이런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라.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 이러셨잖아요. 이거 부정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거 부정명령이에요. 부정명령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건 가리키시는 게 뭐냐? 소극적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소극적으로 지켜나가야 될 거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딱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적극적 명령으로 바뀐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 명령으로 바뀐 거예요. 적극적인 명령은 소극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거 안 해야지 이런 게 소극적 명령인데, 그걸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 마음속에 두시면서 그렇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 명령은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 하셨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고, 두드리라 하셨으니까 두드리는 거, 이거 적극적 명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 명령을 곱하기 3으로 하신 거예요. 기도를 명령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자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 받을 거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가 다 열릴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자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하는데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가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부탁이죠.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사람은 자기 제한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셔야 돼도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사람은 유한하니까. 시편 90편 10절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기껏 살아봐야 7, 80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수가 금방 날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해요. 기도할 때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자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조그마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돈 주는데 나는 안 주고. 믿음을 그렇게 작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번호 펴놓고 기도하라고 지금 번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지 마시고 333-7711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딱 펴놓고 기도하시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딱 펴놓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잖아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부자시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며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는 것조차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응답 안 받았다고 말하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막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333-77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기복신앙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야, 엉뚱한 소리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세요. 성경은 수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복신앙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구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욕심 따라 구하는 것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오늘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에는 많이 안 타지만 버스 탈 때도 기도하고요. 요즘에는 많이 타지만 제가 운전하는 차 타면 운전하면서 기도해요. 저기 앉았다가 여기 올라오는데 저는 기도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어떻게 말씀 전하니까 그러고 올라와요. 순간순간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순간순간마다 사람 대화할 때 기도하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맨날 구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내 지혜로 말하게 돼요. 제가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저 자신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말하다가는, 그러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상처 줄 때도 많고, 저 사람 상황 모르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 나올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해서 그렇죠.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할 때 줘요. 제가 좋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보니까
그 식당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희 식당은 미리 음식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듭니다. 맛있게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식당 주인도 맛있는 음식, 자기 음식,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을 때 귀한 음식일수록 기다려서 잘 끓여서 그렇게 내놓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처럼 툭툭툭 내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주실 때 언제나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계산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조급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인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끝까지 믿고요,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 했으니 반드시 주실 것 믿고 나가는 거예요. 찾으면 찾아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것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는 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길이 어디 있나 그거 찾으러 다니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찾는 일이에요. 잠언 8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심은 초점 맞추는 거고요, 기도의 가장 중심은 초점 맞추는 거고요, 그 초점을 맞추고 나서 하나님이 찾는 이마다 찾아주실 거고 만나주실 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문제 하나 해결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사람들 어떤 일을 살리시기도 했어요. 죽었던 사람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 살아났다고,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럼 그 사람은 안 죽나요? 나사로 아직까지 살아있나요? 결국은 또 죽었을 거예요. 죽었잖아요. 병이 나았다고 그럼 다른 병 안 들었을까요? 다른 병 또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그걸 고치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고침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거고요, 찾는 이마다 찾게 하시는 거고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너도 그거 알잖아.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요한복음 2장 9절, 가나의 혼인잔치, 물도원 하인들만 알더라.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같이 물이 변한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이거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이런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조지 뮬러라는 분을 봤어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분을 봤어요. 얘기를 들었죠. 조지 뮬러가 애슐리 다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을 하고 있을 때요,
그 고아원에 한파가 밀어닥쳤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조금 큰 아이들이 있는 자리만 고장난 게 아니라 완전히 유아들 있는 자리, 이제 갓 태어난 고아들 그 자리까지도 완전히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아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이거 고치러 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걸린답니다. 일주일 동안 다 아이들 얼어 죽습니다. 이 아이들 어디로 보여야 됩니까? 그때 조지 밀러가 평소와 다름없이 성경책 딱 챙겨 들더니 예배당으로 뚝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날씨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아이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저 고아원 총무에 지나지 않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날씨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날씨 바꾸실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영국 전체에 그 한파 속에 일주일 동안 봄날이 왔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있어요. 사람들 다 돌아갈 때 중국 내지 선교로 들어가서 지금 OM 선교회를 창제하신 분이에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으로 향할 때 바람이 불면 나가는 돛배를 타고 갔죠. 범선을 타고. 그거 이렇게 가는데 바람이 딱 죽은 거예요. 며칠 동안 바람이 불지 않았어요. 그때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가 탄 걸 알고 부탁해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바람 불게 좀 해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말해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선원들한테 돛을 다 피고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배를 딱 맞춰 놔 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선원들이 픽픽 웃었어요. 근데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렇게 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서 들어봤더니 선장이 왔어요. 선장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멈춰주세요.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들이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우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셔서 지난 한 달 내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서부서마다 일어났어요. 날씨를 지켜주셨고요.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셨고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아이고 뭐 올해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이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하셨네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되세요. 기도할 때 막 기도하지 마시고요. 가르쳐 드리잖아요. 중요한 번호 333-7711. 성경책 딱 피셔서 한 번은 구약에 예레미야 33장 3절 딱 피셔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신약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딱 읽으시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고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는 게 신앙인이지,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의 능력은 아무것도 모르고 응답은 모른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없이 말씀하셔도 언제요? 말하는 사람 되실랍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야 신앙이 재밌어요. 신나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가 재밌고 하나님의 역사가 재밌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신나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도우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거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물며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아니하고,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아니하고, 사람도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아가시면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기도의 능력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